부산 백양산 선엄사에 선승들이 찾아왔다. 경남 통영 용화사 도소람 선방 성객들이었다. 경화선사의 법제자로 천진도인인 해월선사를 조실로 모시러 온 것이다. 그런데 해월은 그 조실 청장을 한 젊은 수자 앞에 놓고는 삼배를 올리라고 했다. 도소람 선승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파란 젊은 중이 아닌가. 선승들은 하늘 같은 해월 선사의 명인이 마지못해 절을 했다. 그때 절을 받은 이가 철우선사였다. 불과 27세에 조실로 추대된 소년 조실이었다. 경북 구미역에서 금오산 쪽으로 내려가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금강사다. 철우가 말년 20년을 지내다 열반한 곳이다. 그를 시봉한 금강사 주지 정우스님이 맞는다. 스승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던 그가 숫절의 간청 끝에 입을 뗐다. 철우는 경남 밀양군 밀양읍 가곡리에서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를 속히 불문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을까. 철우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큰 형님 집에 얹혀 살던 철우는 어머니를 잃고 마음둘 곳이 없었다. 철우는 마음속의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표충사로 출가했다. 어디선가 돌을 통하려면 참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를 잃은 허전함 속에서 돌을 통해 생사와 이별의 고통을 파헤치고 싶었던 철우는 15살에 참선길에 나섰다. 처음 간 곳은 해인사였다. 해인사 선방에서 한철을 보내고는 팔공산 현풍 유가사 도성함에 이르렀다. 그때 원주 스님이 함경도에서 참선하러 온 한 수자의 입방을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절사정이란 먹을 것이 부족했다. 철우는 그런 절사정을 보고는 자기 한 입이라도 덜겠다며 솔잎가루로 연명했다. 절에서 식량을 구하긴 어려웠지만 산에 널린 게 솔잎이었다. 철우는 이때부터 10년간 솔잎가루 생식을 했다. 또 일체 입을 열지 않는 무건수행을 하니 그는 무건수자 또는 생식수자로 불렸다. 태백산 각과사 동암은 예로부터 4명의 도인이 배출된다고 알려진 자리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철우는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나 잠이 문제였다. 어느 정도 화두가 순일해질 무렵이면 졸기 일쑤였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잠은 쏟아졌다. 철우는 수마를 이기기 위해 삐죽삐죽한 철사로 엮은 모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머리에 쓰고 줄로 실렁과 연결했다. 졸아서 이마를 앞으로 숙이면 철사가 이마를 찔러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행을 하며 수마를 극복했다. 철우는 불과 18살에 안목이 트였다. 이때부터 철우는 통도사와 지리산 칠불선원,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을 다니며 나이 많은 선승들 사이에서 정진을 거듭했다. 그는 절과 절을 이동할 때는 동굴에서 연명하며 정진했다. 먹을 것과 거할 곳과 입을 곳에 연연하지 않은 채 구름처럼 떠돌며 맑은 하늘만을 꿈꾸는 운수납자였다. 어느 해 한겨울 금오산을 지나던 철우는 깊은 산 중턱에 있는 마해석불 옆 용샘굴에서 일주일 머물렀다. 하루는 눈이 온통 내려 온 산에 쌓였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추위 때문에 잠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할 일은 정진뿐이었다. 좌정하고 앉아 화두를 들었다. 선정에 빠진 그는 등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떠보았더니 그의 무릎에 얼룩무늬 호랑이 꼬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철우가 좌선하는 동안 호랑이가 그의 등에 기대 체온으로 몸을 녹여준 것이다. 철우가 장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호랑이는 슬그머니
굴을 빠져나갔다. 20대 초반부터 그가 풍기던 위인은 영물인 호랑이가 느낄 정도였던가. 저루가 경남 양산 밑다함에 머물며 묵언을 할 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부산 경남의 독립투사들도 그 뜻을 이어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 그들은 독립궐기문을 지어와 학식이 뛰어난 저루에게 수정을 부탁했다. 이로 인해 독립지사들은 굴비처럼 엮여 일본 경찰에 잡혀갔다. 궐기문 최후 작성자로 밑다함 벙어리 스님이 지목됐다.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저루는 고초를 겪었다. 거꾸로 매달아 코와 입에 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손과 발을 묶어놓고 손톱과 발톱에 못을 박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런데 저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묵언 중이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늙어서도 못 박힌 상처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 자라던 스승의 엄지발톱과 엄지손톱을 기억하며 몸소리쳤다. 1년 6개월이나 그런 고초를 받고 저루가 풀려나자 만에 한영훈이 부산까지 내려와 말했다. 벙어리 수자,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몸을 못쓰게 되어 나왔어. 만에는 저루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저루는 천혜의 수행처 묘양산 금선대로 향했다. 그는 속진을 찾아보려야 찾을 길 없는 심신삼중의 은거에 원로 솔잎으로 연명하며 화두만을 의심했다. 목숨을 건 정진이었다. 그는 백적간도에 섰다. 앞은 청길 낭떠러지, 뒤는 은산 절벽이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곳이었다. 그곳에서 저루가 한 발을 내디뎠다. 찰나를 몰록 쉰 순간 억겁의 깊은 꿈은 깨어났다. 당시 묘양산 보현사인 경어의 맞제자로 머슴처럼 숨어 일하며 헌신하다 간 수월 선사가 머물러 있었다. 금선대에서 하산하는 저루의 견성을 알아본 수월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했다. 저루가 일주문을 나설 때 수월은 일주문 옆 감자밭에서 호미로 밭을 메고 있었다. 드디어 묵언을 끝내고 말을 시작한 저루가 남쪽에서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까요? 하고 묻자 수월은 호미를 들고 두 팔을 벌린 채 춤을 추며 여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저루가 밭으로 들어가 수월의 호미를 건네받아 춤을 추며 여시 이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제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남쪽으로 가서 중생을 제접하라. 수월을 뒤로 한 저루가 남하에서 경어의 두 번째 제자인 해월을 찾아가자 해월은 단박에 그를 인가하고 법제자로 삼았다. 저루는 이때부터 통영용화사 도소람과 대구 동화사 금당 파계사 성전함 금강산 마하연 순천 서남사 칠전선원 등에서 사자후를 토했다. 젊은 나이에 일대사를 해결해 마친 저루는 훗날 한 여인과와 세연을 맺고 구미 금강사에 정착했다. 만약 취처하지 않았다면 최고의 명승으로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저루는 그의 스승 수월과 해월처럼 직접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손수 자기 빨래를 하며 살았다. 취처를 했으면서도 후학들에 대한 경책은 매서웠다. 한때 대구 동화사 금당에서 지낼 때 대구 보현사 선방스님인 고송스님과 한송스님이 오연사 원주와 별좌소임을 보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저루는 즉시 두 스님의 장바구니를 부셔버리고 이렇게 말했다. 수자가 무슨 살림이냐. 이에 두 스님은 저루를 따라 선방으로 향해 참선 정진을 함께했다. 선방에서 안과에 들어가는 선승들을 향한 그의 사자후는 처절했다. 1972년 상주 남장사에서 동안과에 들어가는 수자들에게
그는 90일 동안 공부한다고 하는데 90일 갈 것 있나? 일주일이면 되지. 라고 말했다. 사흘만 화두 의심이 끊임이 없으면 되고 늦어도 일주일이면 이 일을 마쳐 줄과 대장부의 이목구비를 갖추어서 장부의 큰소리를 한 번 치고 크게 웃는다고 했다. 이것은 장부다운 기계가 없으면 안 된다. 전야 만야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이 일을 뚫어낸다. 앞에는 낭떠러지요 뒤는 은산절벽이라. 옆을 보면 벌겋게 달아있는 쇠창살이다. 이곳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누가 구해줄 것인가. 종소리에 화로를 이는 용기가 아니면 어쩔 도리가 없다. 큰 사자가 되려면 새끼 때부터 사자 노름을 배워야 하고 부처가 되려면 본사의 대용맹심으로 전길 낭떠러지의 앞발을 내디뎌야 하고 벌겋게 달아있는 쇠창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나와야 한다. 90일 동안 따뜻한 방에서 날짜만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라. 공양주가 해주는 밥 먹고 부목이 나무에서 불 떼주는 따뜻한 방에서 꾸벅꾸벅 졸기만 해서는 안 된다. 머리 깎고 중이 돼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겠는가를 선택하라. 무엇 때문에 부모 형제를 버렸느냐? 배가 고파 중이 됐느냐? 일을 하기 싫어 중이 됐느냐? 중이 되어 공부 안 하면 나라의 죄를 짓고 부모를 봉양 못했으니 부모에 불의할 뿐 아니라 손을 이어주지 못했으니 절손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며 시주밥만 먹고 일을 안 했으니 시은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조루는 이렇게 사자후를 토했다. 조루가 육죄를 벗을 때는 하늘이 희유함을 내보였다. 다비를 위해 법구가 황악산 직지사에 들어서자 마른 하늘에 오색 광명이 떴고 영결식 때 다비식장에서 법구에 법불을 붙일 때 다시 이처럼 희유한 현상이 반복되었다.